네, 저는 오늘 제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믿음의 1세대인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덕분에 철저한 영적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부모님의 삶 속에서 역사해 오신 하나님을 들으면서 부모님의 간증들이 나의 간증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당시에 저는 길을 걷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공상을 하다가도 문득 질문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뜬 눈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매일이 동행의 연속이었고 응답은 정말이지 빨랐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을 주변 사람들의 입술, 상황, 그리고 주일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등에 업으니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고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그때 저는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불량한 무리가 친구뿐 아니라 약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봤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갔는가? 왜 잘못한 것이 없는 약자들이 폭행을 당해야 하는가? 나는 왜 친구들을 돕다가 난처한 상황에 마주해야 하는가?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두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자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던 것처럼 저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내 마음속에 원망이 깃들었고 슬픔과 불신이 깃들었습니다. 저의 병든 마음은 이웃과 나의 존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렇게 지옥과 같던 몇 개월이 흘렀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의문에 대한 답은 받지 못한 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속에서 굶은 채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던 때의 일입니다. 반에서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저의 중학교 2학년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깊은 곳에 묵혀두었던 불안과 두려움이 폭발하면서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많고 시끄럽고 밝은 곳에 가기만 하면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만 돌면 되었을 광야를 40년 만에 벗어나게 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오랜 기간 영혼이 소멸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 전에 저는 집에 이제 홀로 남겨진 시간이 있었는데 삶이 너무 비참하고 억울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의 말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달랐고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했습니다. 그때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비명과 괴성 어딘가로 목소리가 변해가던 순간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메시지가 채워졌는데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했는데 너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들리는 것이 아니라 몸에 채워졌습니다. 이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니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어서 그때부터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앉는 순간부터 눈물을 쏟아냈고 이제 찬양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의 치유가 몇 개월간이나 이어졌는데요. 겨울 수련회에 가서도 알 수 없는 울음이 터졌고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해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셨고 그때를 기점으로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 사라질 정도로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잊고 고기를 먹고 싶다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는 다시 교만해져 갔습니다. 홀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공동체의 필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 동아리인 CCC에 들어가서 많은 트러블을 일으켰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갔는데 왜 이런 공동체에 보내셨는가? 이 사람들의 미성숙함을 내가 왜 받아내야 하는가? 이 사람은 나보다 말씀을 잘 모르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등등. 이런 교만은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기 좋은 계기였습니다. 점점 제가 분란의 씨앗이 되어가는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저는 이제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데요.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돌아와서는 절대로 CCC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프랑스에서 저의 교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공동체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고 영적인 허덕임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오기 2달 전 학기는 끝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이대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쪽팔리고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파리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합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기로 굳게 마음먹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한국에 돌아오기 싫었던 저는 3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3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제 공황장애가 다 나을 수 있습니까? 2번째, 제 비전은 무엇입니까? 3번째,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3가지에 모두 답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다.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2번째, 너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3번째, 한국으로 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너가 떠나려고 했던 공동체로 돌아가라. 그렇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고 CCC를 대학교 졸업하기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치유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저의 비뚤어진 인간관을 먼저 바로잡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제게 극약 처방으로 공동체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저는 기저에 깔린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되어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대로 고난이 끝나면 좋겠지만 이전보다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교만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찾고 어떻게 쓰임받고 싶은지 요청하며 하나님께 물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비전이 없는 사람들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에 눌려있는 친구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정에 큰 시련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가난, 어머니의 어깨 수술, 오빠의 교통사고, 그리고 가정의 불화. 이 모든 것이 1년 안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영적인 허덕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닿지 않았습니다. 매일 은혜 가운데 1시간씩 예배를 드렸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5분 이상 지속하는 것이 힘들었고 성경을 한 장 읽는 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도대체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서 저는 하던 공부를 제쳐두고 알바를 하게 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악화되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일을 하며 공부를 해야 했는데 이제 스스로와 약속한 공부 시간을 채우지 못할 때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때 받은 스트레스는 몸으로 드러나 결국 이석증에 걸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자신 있던 육체의 건강마저 잃게 되자 저는 자존감이 바닥쳤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이 고난은 꽤나 긴 시간 동안 저를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길어서 넘어가는데요. 이 시련은 5년의 대장정을 거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나니 배운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제게 겸손을 뼈에 새기셨습니다. 가난의 비참함은 무엇인지, 몸이 아픈 사람들의 두려움이 어떠한지, 가정의 불화가 얼마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지, 자존감은 혼자 얻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저의 분수였습니다. 너의 분수를 알아라 할 때 그 분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로 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작은 응답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저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모든 고난이 그냥 의미 없는 허망한 고난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저를 정금같이 변화시키는 훈련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증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